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오늘 귀한 말씀,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을 향하여 가셨던 주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영화 좋아하죠? 근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다 알 것 같아요. 전 세계에 3대 유명한 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베를린 영화제,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 그리고 어디예요? 칸 영화제. 맞아요. 우리 칸 영화제가 유명하게 됐죠.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휴양도시 칸에서 열리는 이 영화제가 유명하게 된 건 아마 제가 보기엔 72회 그 영화제에서 우리 봉준호 감독이 황금 종려상을 받았죠. 뭐였죠 그게? 기생충이라는 영화 때문에 황금 종려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황금 종려상의 트로피를 보면, 제가 사진을 준비했을 텐데 보면 이 트로피에 이 종려나무 가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는요 불태워도 그루터기가 타지 않죠. 왜냐면 아주 땅속 100m까지 뿌리를 내리는 게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위가 불타도 다시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납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였죠? 불사조입니다. 종려나무는 불사조죠. 놀라운 일이 2005년도에 일어납니다. 2005년도에 이스라엘 백성의 로바 군인이 쳐들어왔을 때 AD 73년까지 마지막까지 항전을 벌인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었어요. 그쪽에 960명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전쟁에 지고 포로 잡혀가는 것을 싫어서 어떻게 하죠? 전부 자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이 마사다, 이 요새에 들어가서 조사하다가 지하에 어떤 씨앗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걸 갖다가 심었죠. 거의 2000년도가 지난 상황에 심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종려나무가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씨앗이 심었더니 6주가 지난 후에 30cm까지 자라고 7가의 이파리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프랑스 영화제는 이 황금 종려상, 명예와 승리를 의미하는 이 상을 대상으로 주고 있죠.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영화 감독들이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처절하게 영화를 찍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고통과 아픔, 과정을 겪으면서 이 명예와 승리의 상징인 저 황금 종려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상 받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죠. 우리 예수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골고다를 향하여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먼저 통과해야 됐죠. 주님은 이 수많은 고통과 아픔,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주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놀라운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눈물로써 그 성과 그 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함에 눈물을 먼저 흘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빛이 이 땅에 왔는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평화의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 안에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거짓에 속아서 그 성 안에서 평화를 외치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웠는지 주님은 그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먼저 흘리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제 눈물을 닦으신 후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가시죠. 죄악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 민족을 보십시오. 열방을 보십시오. 평화가 없는데 평화를 외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줘야 됩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눈물이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긍휼의 눈물이 그들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가 없음에도 평화를 외치면서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을 향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 민족과 열방을 향한 눈물을 뿌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주님은 눈물을 닦으신 후에
오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가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움입니까?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온전한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이 거짓의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성전이며 그 안에 거울 때 완전한 평화가 화평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눈물을 닦고서 성을 향하여 나가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진정한 평화를 그들에게 허락할 겁니다. 호산나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민족을 향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진정한 평화가 그들의 삶에 임할 거라고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가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수많은 군중들이 무리가 몰려서 호산나를 높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옛날의 왕들은 강력한 힘의 소유자였어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구원하는 데 그 힘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호산나라고 했을 때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담아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의미가 조금 바뀌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의미로 바뀌냐면 왕을 찬양하는 호산나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과 구원의 호소를 함께 모아서 예수님께 외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요, 재미난 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맞으러 나왔습니다. 맞으러 나와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죠. 근데 예루살렘 성에는 이미 순례자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장차 오실 그분,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죠. 왜 이 절기를 지키러 온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굳이 밖으로 몰려가서 예수님을 맞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은 후에 호산나 찬송이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높였만 됐을까요? 오늘 17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 현장에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먼저 예루살렘 성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에서 그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목격했다. 나는 증인이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 그 소문이 퍼지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이 몰려간 겁니다. 왜요? 왕으로 삼기 위해서. 저분이라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저분이라면 죽어있는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죽어있는 이 민족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몰려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중이 몰려갔던지 오늘 19절에 온 세상이 저들을 쫓는도다, 저를 쫓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던지 온 세상이 예수를 쫓는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마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삶은 말 아래 둔 삶이었어요. 조용하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지 말라, 끊임없이 절제시키면서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주님이 오늘 등경 위에 올려지는 등불같이 아주 나귀를 두고 엄청난 환호와 찬양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가는 모습 우리는 기억하죠. 여러분, 말 아래 둔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요, 혹시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알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뭐라고 쓰이냐면 돛박으로 덮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돛박이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나이 드신 분, 전 충청도 사람이라 알아요. 왜냐면 충청도는 돛박이라고 써서 잘 모르시죠? 이 바가지 같은 덮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톨릭 성경에는 함지 속에 두다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주님은요, 그동안 말 아래 둔 등불같이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오늘 마지막에 등경 위에 든 등불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담대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요,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죠? 바로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쳤던 데가 감람산이었어요. 주님은 지금 감람산 그 베다니에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던 감람산 그 부근에서 다시 압살롬에 패배하고 돌아올 때 시바라는 종이 나귀 두 피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두 피를 얻어서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다윗같이 강력한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성경이 생각났어요. 그럼 뭐냐면 바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모리아 산에 나귀를 타고 올라갔던 이삭이 생각났어요. 모리아 산은 시온산이고 오늘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이요, 이삭과 같이 나귀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했죠.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으로 올라가시는가? 그는 환호하는 군중과 똑같았어요.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은요, 알고 있었어요. 이삭도 알고 있었죠. 아버지, 뗄감은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아셨어요. 본인이 희생 제물이란 사실을 아셨죠.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향해서 예비한 어린 양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귀를 타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준비된 다른 어린 양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야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준비한 선물은 하나 있었어요. 뭐죠? 부활이었어요.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죽으신 다음에 주님은 그에게 부활의 선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영원한 제물,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그를 섬길 어떤 것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절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순결한 짐승이야만 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거룩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룩하고 순결한 나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결한 나귀, 주님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 산 제물이 되기 위해 올라가신 예수님을 섬길 거룩한 그 나귀도 주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순결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순결한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더 빛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의 주인은 아무 소리 없이 자기의 나귀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그 필요에 그 타이밍에 자신을 헌신하고 나귀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이 예배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나를 드려야 돼요. 제가 자주 기도하지만 우리 예배에 나와서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찬양의 나를 불태울 수 있는 성도, 말씀의 나를 온전히 던질 수 있는 성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 예배가 아닐까요? 오늘 이곳에 예배자로 나와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끊임없는 예배자로 설 때마다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까요? 셔우드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조선시대에 이 땅에 들어왔죠. 그분이 쓴 책이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877년도에 고종 황제의 명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한 병원이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죠. 이 조선 땅의 여성들을 보호하고 구하자라는 뜻에서 이름이 보구여관이었어요. 병원이었죠. 그래서 이 셔우드 홀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병자 조선 백성들을 치료할 때 16살 소녀가 저 먼 데서부터 가마를 타고 50km를 온 겁니다. 이 병원에. 이 보구여관, 이 여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화여자대학교의 의과대학이며 이화여자의료원의 전신이었어요. 이곳에 50km를 가마를 타고 온 16살짜리 소녀. 근데 그가 왜 왔는지를 보니까 손이 이 대서 화상을 입었는데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붙어 있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16살 나이에 청혼을 해야 되는 나이, 결혼해야 되는 나이였어요.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16에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손을 보니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 보기에 이 손 때문에 청혼을 받지 못하는구나, 결혼을 받지 못하는구나 생각을 해서 그 소녀를 입원시켜 놓은 다음에 그에게 수술을 해줍니다. 수술은 대성공이었어요. 붙어있는 손바닥에서 세 손가락을 분리해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손이 대해서 너무나 흉터가 너무 흉측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식피수술이라는 피부 이식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통역자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 통역할 사람이 옆에 없었어요. 손짓 발짓 아무리 얘기해도 이 소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셔우드 홀 목사님,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피부를 떼서 이식을 해줍니다. 자기의 피부 조직을 떼서 이 손에 손가락 화상 입은데 전부 피부 이식 수술을 해줘요. 수술은 대성공이었죠. 근데 병원에 머무는 동안 이 소녀가 이 셔우드 홀 선교사님의 이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동안 옆에 있던 여학교의 기도 모임에 항상 참석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가서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요. 누가복음, 그때는 온전한 성경이 조선시대에 없었어요. 쪽복음밖에 없었어요. 누가복음을 2번이나 통독합니다. 그리고 완치되어 고향으로 갈 때 누가복음과 함께 기독교 사역을 가슴에 품고 가마를 타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의 좋은 결실을 가져올 씨가 저 영혼에게 뿌려졌으니 저 영혼을 통하여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어요. 여러분, 셔우드 홀 선교사님, 이 조선 땅에 와서 엄청난 고생,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신 공의와 사랑이 만드는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가 줄 수 있는 최선이었던 피부를 나눠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피부뿐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몰고 주님의 몸과 살, 피를 전부 주셨고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신분까지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그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어디까지 오셨나요? 여러분 가운데, 누추한 여러분 가운데 걸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걷고 또 걸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고난주간,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공의와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나에게 걸어오신 주님 앞에서 이 한 주간 피곤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우리 몸에 새기고 삶에 새기는 한 주간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깨웁시다. 그러게 이 주간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몸에 새기고 삶에 새기는 이 한 주간인 주님 앞에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와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러분 가운데 걸어오셨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걸어가고 믿지 않는 우리 남편과 우리 부모님에게도 걸어가길 소망하면서 이 주님의 고난을 우리 몸에 새기고 삶에 새기는 한 주간을 보냅시다. 그렇게 하는 게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